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는 내용입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에게 주장하는 교훈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고요. 예수님은 이미 공개적으로 전했으니 들은 자에게서 물어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이 불손하다며 대제사장 그 하인이 하나가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쳤습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묶은 채로 보냅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였고 그때 닭이 곧 울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불법이 죄라는 것이죠. 저와 같이 생명의 상 공부하시는 분은 이미 익히 들으시고 배우셔서 알겠지만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말씀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안나스가 바로 불법을 저지르려고 행하는 자이죠. 일단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13절에 보면 현재 대제사장은 그가 안나스가 아니고 그의 사위 가야바였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신문을 하는가? 전직 대제사장이죠. 전에 사위에게 물려준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정치를 해보면 알지만 현직에서는 물러났지만 막후 실세로 실권을 행사하고 다 조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온 사람들이 가야바에게 데려간 것이 아니라 바로 안나스에게 데려갔죠. 그러나 그 자체는 불법입니다. 설령 그가 현직 대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산헤드린 공회, 우리는 보통 그것을 공회라고 불렀죠. 그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지도 않고 이런 신문과 재판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또 야간에 밤에 비공식적으로 증인도 없이 한 개인이 이런 식으로 신문하는 것은 유대법 그리고 로마법으로 봐도 있을 수 없는 불법입니다. 불법을 저지른 자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법은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곧 법이고 자기가 곧 기준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맘대로 하는 것이 불법이고 죄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법천지는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는 어떤 자인가? 한 사람이 죽어서 한 사람을 죽여서 백성을 위해 한 사람을 예수를 죽이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제안한 사람이 바로 이 안나스입니다.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불법의 요소, 불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우기는 자, 자기 기준이 중요한 자, 자기 감정이 중요한 자, 자기 생각이 중요한 자, 이게 옳다고 주장하는 자, 그런 불법을 저지르는 자, 죄인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충돌하고 힘으로 누르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 불법의 세상, 무법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자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던 자들이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깨닫게 됐죠. 우리는 자꾸 어떤 죄를 도둑질을 하고 남을 치고
뭐 이런 식의 행위를 생각하는데, 모든 죄의 뿌리를 찾아가면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불법의 요소,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뿐이고, 진짜 죄의 뿌리는 불법이 죄인 줄로 압니다. 오늘 예수님이 체포 그리고 신문 재판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어떠한 모습인지, 왜 죄인이라고 하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이 안나스와 재판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불법의 요소가 있다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런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지가 죄입니다. 예수님은 안나스의 신문에도 전혀 주눅들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도전적이고 당당하셨습니다. 안나스가 예수님께 너의 교훈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미 자신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여러 차례 모든 사람에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묻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말 교훈이 알고 싶다면 이미 들은 자를 통해서 물어보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곁에 섰던 안나스의 아랫사람 하인이 대제사장에게 불손하다며 손으로 예수님을 쳤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말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인을 세우거나 증언하면 될 일이지 바른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왜 치느냐며 항변했습니다. 시편 53편 4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죄악을 행하는 자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무지하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천지분간을 못하고 누군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로 제대로 알았다면 도저히 이렇게 행할 수가 없는 자, 행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행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누가 누구를 신문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몰라서 그랬어요 라는 말을 엄청 많이 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몰라서 무지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 자체도 바로 죄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영안이 감기고 눈이 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불법을 저지르며 행악을 저지를 수 있죠.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의 무지함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눈이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보여지도록 깨달아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도 몰라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뜻도 몰라보고 그래서 예수님을 치는 이런 망령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인도 죄입니다. 15절에서 18절 그리고 25절에서 27절. 섹스피어의 4대 배국 햄릿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유명한 대사가 있죠. 연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로다. 이런 멋진 대사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연약한 자는 여자가 아니라 베드로입니다. 작은 여종 앞에서도
문지기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더니 자리를 옮겨가며 다른 사람이 물을 때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에 급급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가 어떤 자였습니까? 바로 멀리 갈 것 없이 전날 주님이 어딜 가든지 함께 가며 죽기까지 하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그게 베드로가 아니었습니까? 그런 베드로, 그런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는 어디 가고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해 보겠다고 계속해서 부인하고, 그러면서 날씨는 추운지 불 옆에서 겹불 쬐고 있는 그 베드로의 초라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는 세 번째 마지막에 부인할 때 다른 성경은 복음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까지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우는 마치 자명종 같은, 예수님이 세 번이나 부인할 것이라는 것이 시그널이 닭 울음소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최면에서 깨어나던 시그널, 사인처럼 닭이 울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데, 다른 복음서는 그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뛰쳐나가서 베드로는 울었습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였는지를, 실체에 있는지를, 이런 자신이 너무 싫은, 너무 실망스러운, 그래서 베드로는 나가서 통곡했던 것이죠. 호언장담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믿고 의지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큰 소리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이 신앙조차 우리의 생각과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베드로를 뭐라고 비난한다고요?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잡혀있는 곳까지 따라갈 수 있는 용기조차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뭐라 했습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것이지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면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부인한다는 얘기는 구원에서 탈락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자기가 불리할 때 모르는 척하고 아닌 척하고 부인하는, 이것도 분명 큰 죄일 줄로 압니다. 적어도 우리는 베드로처럼 비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신앙이 불리할 때 모른다고 부인하고 아닌 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이런 죄인을 위해서 지금 공개적으로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라는 것이 가장 모멸적인 것은 높이 세워서 다 쳐다본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언가 걸친 걸로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속옷, 겉옷 두 가지만 입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왜 수치스럽냐 하면은 벌거벗겨서 세워놓는 거예요. 가장 반인륜적인, 반인권적인 사형법이 십자가죠. 현대 문명 국가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적이 없죠. 왜? 아무리 죄인이지만 죄인도 마지막까지 인권을 지켜주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는
치욕과 모멸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공개적으로 모욕과 모멸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공개적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불리할 때마다 피하고 회피하고 아니라고 한 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 유리할 때는 더 부각을 시키고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저는 베드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우리도 이럴 수 있는, 아니 더한 자들임을 깨닫고 이 시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레바의 말씀이 2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했으면 내가 어찌 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당당하세요. 이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먼저 기도로 충분히 준비하셨어요. 솔직히 이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자신의 의지를 꺾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자신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당당함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인 줄로 압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은 주눅이 들어서 그저 살기에 급급하고 구걸했을 거예요. 목숨을 구걸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이 예정되어 있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또 모두 다 사실이기 때문에 진실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충분히 무장하시고 성령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불법이 죄입니다. 불법이 죄입니다. 죄의 뿌리가 불법이고 불법에서 모든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불법의 모습이 죄입니다. 불법이란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자기가 법인 것을 불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무지가 죄입니다. 모르는 것이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힘써 주의 말씀을 알기를 소망하고 바로 알아서 바로 행하는,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인도 죄입니다. 비겁해지고 살기 급급하고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충분히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로 무장하시고 순결하시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함께 동행하심을 믿고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당당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25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마음을 주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만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서운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아르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주님의 힘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에게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만 힘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에게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인간이 원래 그렇습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인간들의 모습 다 보이시죠? 안나스의 불법, 그 하수인의 무지, 베드로의 부인.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충분히, 아니 더할 사람들이에요. 주님, 이런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런 죄인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죄인,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설 수 없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걸어가고 정결한 자로 당당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하나님, 불법이 판을 치는 세상에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저마다 자기가 정한 법과 기준을 들이대며 거기에 따르고 지킬 것을 강요하기에 세상이 이런 지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이 말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영안이 어두워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사실은 베드로보다 더 비겁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죽으러 가시는데 우리는 우리 체면 하나 세워보고 자존심 세워보겠다고 살아보겠다고 예수님 팔아먹고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아닌 척 하기에 급급합니다. 이런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말하며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것이지만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 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당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 살펴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을 돌이키는 역사가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